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1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119편은 아마 성경의 모든 장 중에서 제일 긴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나열된 시로서 모든 이 단락은 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6편인데 한 단락 한 단락을 끊어보면 8개씩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끊어진 단락이 22개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다 잘하셨으니까 22 곱하기 8 하면은 몇일까요? 176. 그러니까 이게 그 히브리어 알파벳 제일 첫 글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 그 다음 글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단락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단락은 디귿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시작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역부터 히읗까지 쭉 알파벳 순으로 22개가 단락이 있는 거죠. 시편 119편은 말씀과 규례, 율법,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과 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알파벳에 해당하는 단락들은 나름의 주제가 있어요. 나름의 주제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말한다는 것에는 이 22개의 단락이 공통된 흐름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19편의 한 가운데 부분인 57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보기는 어렵고요. 오늘 본문 중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3절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네.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실까요? 다 친하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이 63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당신 법을 지키는 자들과 한 편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친구까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쉽고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이것이 옳은 일이기에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특별히 이제 인간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온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에덴을 경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이웃과 온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는 그야말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신앙 안에서 생명을 나눈 친구와 동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불편해도 조금 맞지 않아도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참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참고 견딤을 넘어서서 서로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 번 더 보세요. 목숨을 버릴 만하게 생기셨나요? 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친구 되어주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분을 섬겨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변호했고 다윗에게 기꺼이 왕위마저도 양보했습니다. 서로에게 이런 친구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구절의 말씀은 67절입니다. 6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이렇게 뻔한 기대감이 있는 말씀이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좀 내 마음대로 살고 힘들었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속마음에 기대하는 것이 있죠. 한번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거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형편을 펴주시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71절에서 고난의 이유와 고난 당한 후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 정황을 설명해 줍니다. 7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냥 유익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힘든데 내가 힘든 게 왜 유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다음에 나온 말씀이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지 못했을 텐데 고난당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당한 후에 고난 당했던 사람의 형편이 나아졌는지 그대로인지 더 나빠졌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가 고난당한 후에는 분명하게 주의 율례들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고난이 주는 분명한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아픈 걸 싫어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한 지 한 2달이 됐어요. 근데 이게 감기가 아니고 식도염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위액이 올라와가지고 목젖을 이렇게 한 번씩 건드리니까 이렇게 계속 기침이 나온대요. 내과 가서 여쭤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인데 기침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네. 저도 기침 안 하고 살 때는 기침하시는 분들의 어려움과 이 아픔을 몰랐어요. 이 불편함을 이렇게 잘 모르죠. 이제 기침을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침을 안 하는 게 평범한 일상이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됩니다. 다리를 다쳐본 적이 없는 사람은 2다리로 걸어서 자기 발로 화장실 가고 자기 발로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누릴 만한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을 찾게 하고 그것을 지키는 동력이 되게 합니다. 이어서 7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래요. 내가 괴로운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주의 성실하심. 얼마나 성실하게 나를 괴롭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내가 괴롭고 힘든 건 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 하는 나의 욕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종세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자꾸 저를 끌어당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 죽음으로 가기 이전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 살게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삶의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달한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당뇨에 걸리지 않습니다. 많이 드시고 많이 읽으셔도 됩니다. 이어서 10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그래 빛이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음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과 같이 서로를 친구 삼아 사랑하며 섬기며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일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육부서 안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친구 되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다음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남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알고 자라왔던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아요.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청년부에 가면 더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이 아이들이 친구 되어주기를, 서로가 힘들 때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동료 되어주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친구로 계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친구가 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과 이 믿음의 삶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온전하게 유산으로 물려지기를, 흘러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교육부서 안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친구 삼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이 잘 준비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등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로 인하여서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낙심과 절망의 상황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상황과 우리 인생의 모든 파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친구 삼아 세워주고 격려하며 섬기고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얻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부서들 안에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부서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들도 말씀 안에서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친구 삼아 세워주고 격려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어려움으로, 재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의 삶의 고달픈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부디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이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